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시작 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위해서 쓴 답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머니즘 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머니즘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머니즘 신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학자로는 윌리엄 들로레스와 레니타 휘임스가 있습니다. 우머니스트 신학은 페미니즘과 흑인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페미니즘과 흑인 신학에서 주목하는 데 실패한 교차적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머니즘 신학은 북미 흑인 여성들이 젠더, 인종, 계급이라는 세 층이 모두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교차적 존재이며, 그들의 이런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는 억압의 다중적 교차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교차적 존재 혹은 intersectional이라는 개념은 현재 흑인 여성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혹은 흑인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즘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개념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 우머니즘의 전조는 제클린 그랜트의 1979년 아티클 Black Theology and the Black Woman에서 나타났는데, 제임스 콘의 학생이었던 그랜트는 어째서 기독교 신학에선 흑인 여성이 보이지 않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째서 흑인 신학은 억압받는 흑인 여성들에 대해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고, 그녀의 질문은 흑인 신학 내에서 해방의 본질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만약 흑인 신학의 목적이 정의와 모두의 해방이라면 어째서 흑인 여성은 2등 시민으로 취급되는 것일까요? 들로레스 윌리엄스는 우머니스트 신학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신학자입니다. 앨리스 워커의 우머니치 개념을 적극 수용한 우머니스트 신학은 흑인 여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생존과 온전함에 헌신하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스스로를 백인 페미니즘과 구분했습니다. 백인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윌리엄스는 아프로 아메리칸 여성의 역사가 흑인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해방뿐 아니라 다른 흑인들, 즉 남성과 아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동시에 싸워왔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머니스트 신학은 최소 3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여성들과 그 가족의 동시적 해방. 둘째,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긍정적 삶의 질의 확립. 셋째,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제도에 의해 생겨나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다른 소외된 그룹과의 정치적 연대 형성하기. 백도영 교수는 우머니스트 신학의 특징을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창조적 전략을 상상하고 배제보다는 살고 살리는 아우르는 힘을 지향하는 아주머니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니타 휘임스는 Reading Her Way Through the Struggle에서 여성이 성서의 어떤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가라는 이슈에 대해서 성서 본문 자체의 권위와 사회 문화적으로 승인되는 올바른 읽기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데요. 휘임스는 성서 본문 자체보다도 해석의 문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휘임스에 따르면 독자에게 어떤 독해 전략이 권위적인가, 또 무엇이 독자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제하는 것은 그의 해석 공동체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스도인 여성은 적어도 4개의 해석 공동체에 속합니다. 아메리칸 혹은 웨스턴,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메일, 크리스천. 이런 정체성은 복잡한 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곧바로 비판적이거나 해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들이 성서에 침묵당하고 억압당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의 경우 백인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논쟁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은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 때 이야기임을 곧바로 알아챘고 일종의 도구적 역할 정도로 취급됐던 하갈을 중심적 인물로 부상시키고 하나님에 관해 풍요로운 신학을 건져 올렸습니다.
돌로레스는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거친 세상으로 나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스스로 삶을 꾸리며 생존하는 이야기가 많은 흑인 싱글맘 가정의 경험과 공명한다고 합니다. 흑인 여성과 많은 점에서 동일시될 수 있는 하갈은 스스로 자유를 향해 나가는 존재이며 성서에서 하나님에게 이름 붙인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인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이라고 부르죠. 하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여성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저항의 영감과 힘을 불어넣는 성서적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경험을 우리에게로 가져다주는 우리의 범주와 형식을 통해 매개된 사물만을 파악한다. 라는 칸트의 통찰 1에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각자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통적 성서 해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정통성의 기준 역시 하나의 입장일 뿐이라는 것과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해석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공리에 가깝습니다. 해석의 공동체들의 다양한 경험이 성서를 각각 다르게 읽고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면 우리는 하나의 정통 해석만을 고집하는 대신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다양한 해석 공동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서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머니스트 성서 해석은 다른 모든 방법론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서와 하나님 이해에 기여합니다. 우머니스트 신학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그것은 교차적 억압을 경험하는 존재들의 신학입니다. 그들의 교차적 억압 경험은 성서의 명시적 목소리만이 아니라 침묵당하고 가리워진 존재들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희미한 흔적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성서에서 복원되는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는 현실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성서에서 확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긍정과 해방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 하갈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고 저항과 해방의 영감과 힘을 공급받는 데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머니스트 신학은 백인 여성 주도의 페미니스트 신학이 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백인 여성의 흑인 여성과 남성 착취와 흑인 신학과 흑인 교회에 존재하는 남성 우월주의를 드러냄으로써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이라는 신학과 교회의 과제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우머니스트 신학의 단점은 2개 정도입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엔 우머니즘 신학의 목표가 다소 거창합니다. 들로레스 윌리엄스가 주장하는 우머니스트 신학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여성 자신과 더불어 남성의 해방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도한 기대가 현실 우머니스트 운동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게다가 이 목표는 가부장적 정상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해서 우머니스트 운동에서 비혼 여성이나 퀴어 여성들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페미니스트 신학의 최종 목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해방이라고 믿지만 그 전에 가부장적 모순과 남성 우월주의적 사회 제도, 구조, 사상, 행위, 상식 등등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확실한 전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갈등과 투쟁이 화합에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갈등과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폭로된 뒤에야 공동의 해방으로의 모색이 가능한 거죠. 왜 여성만 해방되느냐, 남성도 해방돼야지, 그러니 여성 해방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 해방이라고 하자는 식의 언사는 여전히 인간은 곧 남성인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머니스트들은 흑인 남성 역시 백인 가부장제 사회 혹은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 희생된 동지들이고
그들은 백인 남성들에게서 가부장적 가치를 배워서 따라한 것이지 원래 자신들의 아프리카적 유산은 가부장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자신들이 떠나온 뿌리에 대한 향수와 그에 대한 미화라면 이런 자기 정의는 흑인 여성들의 현실 인식과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머니스트 신학이 전제하고 있는 흑인 여성의 전형입니다. 앨리스 워커가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에서 묘사한 흑인 어머니의 모습이 우머니즘이 이상화하는 흑인 여성이며 이는 주로 흑인 노예 여성으로서의 경험인 것 같은데 이러한 흑인 여성의 전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에게 유의미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흑인 여성의 전형이 대표성을 가질 때 우머니스트 신학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자녀에게 헌신적이며 거친 생존 조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내는 여성상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제시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머니즘에서 어머니인 여성이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여성상은 가부장제에서 칭찬하고 보상하는 그것과 너무 닮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규범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큰 편인데 어머니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어머니 담론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머니즘이 살고 살리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여성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정의와 구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적, 우머니스트적, 퀴어적 해석과 같은 아직은 비주류인 성서 해석이 백인 중산층 남성의 주류 성서 해석은 보지 못했던 성서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머니스트적 성서 해석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지워지고 침묵당한 성서의 이질적, 즉 다른 인종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에게 주목하는데 그 인식이 현실에 억압받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해석의 가능성과 가치는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머니스트 성서 해석이 21세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스도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머니스트 성서 해석에만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 해방적 성서 해석에 관여하고자 하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성서 해석은 얼마나 큰 호소력이 있을까요? 기독교 대중 여성에게 공감을 얻고 실질적인 해방의 힘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학계의 여성 해방적 해석학 연구의 발전이 기독교 여성 그리고 남성 대중과 만나 가부장적 신학과 교회 질서의 파열을 일으키고 해방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소망은 한 가지 접근이나 전략으로 또는 단 하나의 전선으로는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가부장제와 단 몇백 년 만에 진화를 거듭하며 공고해지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수반된 세련된 이데올로기들에는 오히려 산발적인 균열내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억압과 착취의 경험에 근거한 성서 해석의 발전은 인상적인 족적을 남기며 꾸준히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균열을 내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신나님께서 녹음 파일을 주심과 동시에 저도 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천 콘텐츠로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경미 교수님이 들으신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사회에서나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든 소수자는 쉽게 사회적 낙인 찍기의 대상이 된다. 요즘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소아성애까지도 허용하게 되지 않나요? 동성애를 허용하면 수간도 허용하게 되지 않나요?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대 내에 강간이 많아지게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소아성애는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수간은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군대에서는 이성애자에 의해 동성애자가 강간당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간을 처벌해야 할까요? 이성애를 금해야 할까요? 강간을 막으려면 강간을 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하지만 실은 근본적인 전제는 어떠한 관계든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또는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애초부터 합의나 동의가 불가능한 대상과의 관계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정상적인 성애,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이나 동물은 애초에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거나 설사 동의한다 해도 온전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착취적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냐 이성애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성관계가 직간접으로 내포하는 폭력과 착취의 가능성이 문제이고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예전에 있던 집단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교단 소속 목사인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성소수자에게 저주나 핍박,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했는데 정직 2년을 선고했다니 아직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했습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저는 과거에 샘 함 야벳을 근거로 인종의 우월과 열등을 나누는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번뜩 났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 나는 동양인이고 이방인인데 그래 열등한 존재지 은혜로 예수를 알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던 뇌가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뇌는 순수합니다. 저의 순수함을 탈피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샘 함 야벳의 구절이 과거 흑인 차별과 노예제를 공고히 하는 구절이었음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군가가 야 너는 열등한 동양인이지만 주 안에서 사랑해 라고 한다면 정말 박장대소를 하며 그래 매우 고맙다 이렇게까지 할 여유가 생기긴 하는데요. 아직 성소수자에게도 넌 죄인이지만 주 안에서 사랑해가 교회의 최전선으로 쓰이는 언어로 쓰이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웃을 수 없을 거예요. 노예제 해방에 생을 바친 윌리엄 윌버포스를 옛날 설교에서 많이 예화로 들었었는데 그분은 목사를 할까 하다가 너는 목사보다 정치로 나가서 노예제 해방을 힘써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일을 평생의 사명처럼 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이동환 목사님도 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동급의 인물로 언급이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착잡합니다. 2020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짓는 것을 금지했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네 교회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교회 재판에서 정직을 시키다니
게다가 지난 재판 비용 청구 건을 보니까 747,250원 역시 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동환 목사의 집에 보냈더라고요. 정직을 2년 시켜놓고 700여만 원의 재판 비용을 청구하는 감리교단. 무릇 감리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하이오주 성 바나바 성공회는 공원 벤치에 노숙하는 예수 동상을 설치했는데 동상 설치한 지 20분 누군가가 공원에서 잠든 노숙자로 착각하여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님 힘내시길 바라고 747,250원 옛날 축복 방식대로 하면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서 큐어를 옹호하다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건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